많이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 중에 제일 푸대접이 성령님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언급은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지금 우리와 지금 여기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주님 찾을 때도 거기에 성령님 계시고 모든 신자와 교회의 실존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존중이 커야 되고 그분은 조금 이렇게 예수님하고 좀 다르죠. 그분이 모든 죄악을 이렇게 수용하신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또는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한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서는 것 다 뭐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서야 되지만 이 성령님은 극히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드릴수록 더 많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런 거 느낍니다. 성령님을 좀 이렇게 환영하는 제스처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제한되고 그러거든요. 오늘 30장 페이지로는 203페이지. 성령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독특한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완벽히 개별적인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하나이시면서도 그 하시는 일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달랐다. 이거 조금 보고 넘어왔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실용적이죠. 그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는 뒤에 또 많이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4쪽 넘어가서 뭘 공부하는지 일단락에 나옵니다. 본장에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 활동의 중심이셨죠. 네,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거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그들이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뭐 싹 없어질 만큼 드라마틱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블럭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교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활력 있게 활동하실 수도 있고 제한당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뭔가 활력을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서 활력을 나타내시는 게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이 종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현존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삼위 한 분으로서 성령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새로운 언약 시대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 사실이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죠.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금방 삼손, 그리고 모세 시대에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부어졌지?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리더에게 그런 것들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활동하게 하셨죠. 그리고 금방금방 생각나는 것들, 사사들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천지창조할 때 같아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도권자로 거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성부 하나님 거기 개입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이게 수면이 운행한다는 말이 그 날짐승, 독수리나 암탉이 자기 알을 이렇게 품는 것 같은, 운행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품어 계시면서 세상이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우질서가 질서 있는 쪽으로,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렇게 품어져 나온, 마치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은 것처럼 뭔가 뿅하고 생긴 것처럼. 창조하면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텔레비전이 별로 안 좋을 때 홍길동전 이런 거 보면 뿅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걸 해가지고 천지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해서 뿅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해의 폭이 좀 줄 수 있습니다. 창조는 그냥 뿅 하고 뭔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물리적인 법칙과 수학의 법칙과 생물학적인 법칙, 화학적 법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무궁한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정보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 물질도 물질이 탄생이지만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물질이 구성될 수 있는 정보죠. 이런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질서가 없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질서들이, 우리는 그것들 다 통찰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통찰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죠. 이것을 마치 만든 것처럼 상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발견상이죠. 발견상.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발견 안 해도 그런 원칙들은 있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품어서 이 세상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크게 와서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것보다는 덜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믿어지는. 오늘 새벽에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됐다. 이상에 불과하지만 환상이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그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건데, 그 정도의 일도 천지창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완전히 무에서부터 이런 유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초만. 대단한 분이셨군요. 평소에 생각 안 해봤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 쉬운 일인가요? 이게 적은 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이 성령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무게가 기울어지나,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다른 어떤 불행한 요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타개하거나 또 그 문제가 찾아온 원인에 대해서도 통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나머지 것들은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시진핑에게 지지 않으시죠. 뭔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벽히 붕괴됐다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죠. 최고 리더였던 야고보는 죽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령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게 불행한 일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님께서는 다 그분의 무궁한 생각 안에서 다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다. 성령님은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구약에서 인용한 부분들 205쪽 있습니다. 205쪽.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의 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물 먹는 곳이 될 것이니와 필경은 위에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 상반된 것들이 두 개가 나오죠. 위에 한 석 줄까지는 황폐한 것, 아래는 회복, 새창조, 완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완전히 혼돈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던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죠. 6.25 때. 이렇게 완벽히 나라가 싹쓸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싹 그냥 완벽히 아무것도 없이. 어떤 분은 그때 우상숭배가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온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패턴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죠. 이스라엘 백성도 에스겔에도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어느 한 시점에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그 목적이 정화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희망의 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도 희망을 놓지 않아.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포위하고 있는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년간 그 바벨론과 대치하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으면 2, 3년을 버텨요. 그 대단한 군대들하고. 그리고 바벨론과만 싸운 게 아니고 주변에 자글자글한 나라들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버틸 만큼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준비한 만큼 고통이 컸다. 준비한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한민족이 됐는데 우리 그거보다 많지 않아? 너무 긍정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싹
각을 완벽히 다 잘라버리십니다. 이게 자기 자원이 앞으로 크게 될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한 민족이 되게 인도해 오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앞으로 미래에 뭐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할 거라는,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볼 만해.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환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바람에 어떤 아이가 훌륭하게 되면 뭘 찾죠? 부모가 어떻게 키웠나? 전 되게 잘 안 믿는 게, 똑같이 키운 애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똑같이 키운 애가. 그 사업 성공한 사람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이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어떤 데 교회가 부흥이 됐다. 포도나무 교회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 똑같이 다른 데 가서 카피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확 드러나는 분이 아닌 거죠. 꼭 교회를 복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은사로,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셔서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구원할 때도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성령님의 입지가 우리 가운데 별로 안 높아요. 마치 영웅이 나타난 것처럼. 아마 사람들은 삼손에게 집중이 많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에게 집중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지도자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미나는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미나가 보통 어떤 교회가 어떻게 잘했는가 이런 노하우를 배우는 곳인데 안 되게 돼 있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뒷배경에 계시는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어제도 한 가정 신방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모에게 주시잖아요.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바운더리가 별로 안 넓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그 이상의 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라. 이거 그 외에는 잘 없죠. 근데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를 공부하는데 너무 열심이다. 국가가 잘 되는 케이스를 카피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다가 망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북한에 김일성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독재자가 한번 찾아왔는데, 야,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 오보이 수령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게 완전 푹 빠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갔다가 자기 나라에 따라 했는데 폭삭 망해버렸죠. 야, 저것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 3대나. 근데 어떤 화면에서는 악한 일이면서도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 3대를 저렇게 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 샘플을 보이시는 거죠. 여러 나라에. 하나님 역사 바깥에 있나요? 저런 것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우리는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서 긍정적인, 여기에 황폐한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특별히 회복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나가신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에게 예언하신 것도 이와 비슷하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신, 이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다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성령에 떠나시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갔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사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동안 친근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는, 그리고 솔로몬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에 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았던 이유가 다 이방에서 보낸 겁니다. 공주들을. 그런 식으로 화평을 맺으려고 한 거죠. 뭐 굳이 보냈는데 마다할 리가. 그런 걸로 화평을 이렇게 추구한 거죠. 근데 계속 그 화평이 안 가죠. 안 갑니다.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대적들의 마음이 확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저는 주변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 사람과 아둥바둥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왜 그렇지? 저 사람이 유독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지? 유독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딱 이렇게 겨냥하듯이. 군대에서도 유독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분명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고가운 거지. 이제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가운 거지. 또 벌벌 떨지 않는 것도 이제 고가운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 복음에 대적하는 그 사람을 딱 격리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원인을 찾을 때 현상에서 찾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1차 원인,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의 1차 원인이 하나님께 가서 찾아야 돼요. 뭐지? 도대체 이 일은?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변을 개선해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먼저 시도하면 헛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가 있습니다. 저는 별표를 땡 쳐놨는데 마지막 블럭입니다. 205쪽 마지막 블럭.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신다. 2. 성령께서는 정결케 하신다. 3. 성령께서는 계시하신다. 4.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하나 다 감격스러운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사라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혹은 불신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5번째 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은 우리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실존과 복의 증거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바로 5번째 면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더 강하게도 약하게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안 된다. 교회 일은. 불신자들의 논리의 끝에는 항상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 진화론도 그렇고. 근데 우연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원인들이 항상 있어서. 근데 원인을 규명할 때도 우리는 되게 우리 되뇌를 이용해서 원인들을 찾거든요. 드르륵 돌려서,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 그 해석이 맞는 거지. 종교적인 지식 몇 개 붙여가지고 우리가 되뇌를 이용해서 판단 내리는 게 그게 올바른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 그런 결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함정이죠. 잘못하면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현상에서 풀려고 안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안 하는 것, 환경에서 풀려고 안 하는 것,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골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전제 안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려놓고 올려놓고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런 표현처럼 때로는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 집중적으로 구하고 그러면 예배 때나 주님과 만나야 될 그 시점쯤에 납득이 됩니다. 마땅했었어 그 일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급진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가깝게 하는 그리고 또는 다른 매듭을 푸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죠. 주 안에는 나쁜 일은 없습니다. 나빠 보이는 일은 있는데 절대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206쪽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능한 사람이라서 능력을 주신다. 뭔가 할 수 있게 뭐가 되게 하는 거. 뭐가 안 돼 본 적 있으세요? 지지리도 안 되네 정말 이거. 노력하고 애쓰고 저도 헛수고 그냥 헛수고의 경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헛수고가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안 내게 하는, 용기를 꺾어버리지 않나요? 이게.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주도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도 나오네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 계세요? 대단하시군요. 살아 계시다는 거.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자연세계나 하늘이나 혹은 바다나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이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실 때 가슴이 아프다가 저렇게 하시면 아니 되시는데 하다가 그분을 신방 가가지고 그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안 죽는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할 때만 저 어려운 거를 겪고 자살도 안 하고 살아 계시네. 그 뒤에부터는 완전히 그분 보는 얼굴이 이게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셨지? 그 정도 되면 이 자살하고 생애를 포기해야 될 텐데 안 포기하고 살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나름대로는 기쁨도 주시고 삶의 형통도 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하면서 지탱해 나가고 있는 간증들을 제가 듣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와 힘들었겠다. 4명 5명 그 가난한데 혼자서 키워내는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어떻게 키웠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거. 저 약한 자매가 어떻게 키웠지? 근데 또 이상한 형통을 주셔서 이렇게 키워내고 뭐 엄마 아빠 다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호흡을 거두시면 이게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뭐 숨을 안 쉬면 당연히 죽겠지만 좀 로맨틱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호흡 이렇게 있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코에다 또 생기를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걸 산소 호흡이잖아요. 우리는 코로 산소 호흡 하잖아요. 근데 산소는 아니겠죠, 당연히. 맞나요? 산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산소만 마시고 사지는 않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거죠. 산소만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 산소 중독으로. 근데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호흡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걸 거두셔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산다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건강식품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 도대체? 믿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의사도 안 믿고 그래서 근데 겸손하게는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약사시라 진짜 마음이 너무 우울한 마음이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데 그 성도님이 딱 보더만 철분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하고 철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여자들처럼 이게 철분 결핍도 아닐 텐데 그 철분약을 먹었는데 용기가 샘솟고 우울증이 떠나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다시 간증을 했어요. 자매님이 준 약 먹고 우울증이 떠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와 병의 중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체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평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육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이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그 육과 고기라는 말이 똑같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람고기 이렇게 진짜 그런 고기처럼 육이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 인간이 그런 처지에 들어가나 봐요. 완전히 육만 남아있는. 근데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날 수 있도록 하신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거듭 묻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론하십니다.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생명이 마리아의 태중에 생겼습니다.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잉태가 아닌데도 생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더 근원적인 것은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엄마 아빠로부터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하고 계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헷갈리시는구나.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되는 거 아니었나?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도 인구가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불안하죠.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라고 우리 인식 잘 못했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번식을 많이 했나요? 번식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숫자 그대로 아니면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원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축복과 함께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이 세상 피조물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이상해집니다. 안 이상해져. 부활도 예수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고 나사로 정도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니까 신기하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면 안 이상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잉태? 예, 신기한 일인데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시다. 다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 때가 태어나고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기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모성애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거를 제공해 드린 거죠. 이 아이를 조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교니 뭐 이런 거 잘해가지고 애가 잘 됐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되게 하신 거죠. 그 아이를. 그래서 엄마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털을 제공해가지고 수학 잘하는 애를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엄마가 안 하던 수학의 정석 풀고 이렇게 하거든요. 클래식 뽕짝만 듣던 분이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막 듣고 좋아지고 그게 성경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중의 아이를 조성하시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태중이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뭐죠? 다윗은 뭐라고 했죠? 엄마에게 물려받은 게 뭐라고? 아이고 그래요. 죄를 물려받았네.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물려받은 건 죄뿐이네. 기분 나빠지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고귀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신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엄마 아빠 유전자인 줄 알았더니 재료에 불과했다. 실제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요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거죠. 부활의 생명. 지금도 조금씩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신 분은 성령이시죠.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증.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우리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너무 경험할 수 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넘치게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령이 계시는 거는 알겠어. 이전에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들은 분명해. 부활은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부활의 보증이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실존적인 분이시죠.
뭐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즉 믿음이 없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싸우고 난리는 사람들도 성령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런 게 헷갈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너희가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있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번 207쪽. 저는 연초가 되면 그 성도님들과 이렇게 긴장 관계가 가집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뭐 각종 위원회 뭐 이런 것,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겸손한 분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막 없던 겸손들이 막 생기시면서 그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가시는, 이번에도 여전도인가 남전도인가 이렇게 한 석 달 걸렸어요. 1월 달에 세워지실 분이 3월 달인가 4월 달까지. 그리고 우리 능력 없는 부목사들은 그걸 해내지도 못하고 여주 목사님이 특별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성도의 겸손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런, 여기 보니까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자기 자원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시키는 건데 능력이 없어서. 그게 제 1번이에요. 1번. 본인 능력이 없어야 성령을 의지하지. 교회 일 치고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소도 어렵습니다. 청소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달 버티기 힘듭니다.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세종시초소 청소 담당자였거든요. 제가 아무도 청소 안 맡기고 제가 다 했는데, 청소하다 보면 애들은 과자를 떨어뜨리고 그냥 안 놔두고 꼭 밟고 가요. 자기 매주 과자를 떨어뜨려서 밟은 흔적들이 있어요. 자기가 못 먹는 건 꼭 밟고 가고. 그리고 자기 애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 똥을 묻혀놓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왜 그랬지? 못합니다, 이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똥 묻힌 거를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의자를 씻어가지고 놓고 그 과자 밟아놓은 걸 그걸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와, 아무도 없으면 깨끗하게 해줘. 아무도. 누군가 와가지고 더럽혀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차량 운행도 하루 맡겼는데 문짝을 다 때려 부셔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음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뭐 주일학교 봉사 중에 제가 간식 담당을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뭐 하지? 기도하고. 그리고 돈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한 40명 먹여야 돼. 한 10,000원, 20,000원 주고 40명 먹. 남겨오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럼 이제 마트 가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트에서 딱 차 대놓고 이제 와이프랑 둘이 기도하고 가면 꼭 사야 되는 건 할인. 그리고 이거를 3년인가 4년인가 끌었어요. 와, 이게 너무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족을 못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만족스러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간식 담당을 시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돈 10,000원 주고, 야, 이 청년들에게 기쁨을 줘.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게 그 못된 고참들이 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봐야 됩니다. 이 조그만한 일 책임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3년 4년 걸고 우리보다 월등히 요리 잘하고 부자인 분이 그 뒤에 맡으셨거든요. 얼마 버텼지? 못 버팁니다 그래. 돈 많이 들어서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고 그리고 애들이 별로 만족 안 하고 서로 고통스러워서 6개월 못 버티고 사라지. 어떤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십시오. 내가 왜 재미가 없지? 어떤 형제님이 차량 봉사를 4년, 5년 그분은 인내에 거의 뭐 달인이세요. 비 오나 눈이 오나 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 항상. 그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 주차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 재미가 없다고. 즐겁지 않고 그 짜증나고 싸우기 시작하는 차 대는 사람. 그 전에 많은 말 안 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다투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차 대는 게 김 여사야? 왜 그래?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냐 할 때 맞대. 지금 현재 주일학교에서 자기를 부른대. 근데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이 힘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그 편안한 데서 에어컨 나오고 또 이게 히터 나오는 것에서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게 힘든 일 하는 게 더 고귀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지금까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컴퓨터 너무 이렇게 잘 다루고 그리고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주일학교 좀 힘 있고 자매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분에게 도움 요청을 했는데 갈등하시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자기 인내심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년간 그 불평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신 인내 하나는 자신 있어. 손 들어 보십시오. 성령님 떠나시면 내일 화내실 겁니다. 열받고 안 돼요 이게. 우리 그 세종치에서 성도님 이번 주에 자기 간증을 좀 하는 걸 들었는데 몇십 년을 그 굉장히 고도의 섬김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섬겨내셨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경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 다윗, 부살렘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연상되시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진 거. 지도자로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투표하면 다 생기나요?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뽑아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력이 있어 보이세요? 제가 극단적 이기주의자, 안 주고 안 받기. 이게 제 모토였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렇게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그리고 움켜진 걸로 못 살고 그리고 누군가에 자꾸 받게 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또 채워야 되고 이런 거를 오랫동안 예수님 믿자마자 쭉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학교 들어가가지고도 은둔의 생활을 해야지 하고 3년간 은둔 생활을 했는데 4학년 때 갑자기 학생회장이 됐어요. 왜? 내가? 그 무투표 당선. 이게 그 저번 학생회장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그때는 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나 중심적인 이런. 그러면서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게 강제로 할 수 없죠. 성품이나 기술적인 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집에도 잘 안 가고 어떻게 하지? 1년 동안. 1년이 짧습니까? 예.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뭐 맡으면 엄청 길잖아요. 특히 무능력 한 사람들은 엄청 깁니다, 이게.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더 보내주시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그 과거에 역대 어떤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을 주셨는데 그 지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다시는 하나 봐라. 왜냐하면 한순간 한순간 너무 쫄았던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넘어가긴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유능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건이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주님 찾고 주님께 기대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에 또 집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다음에 성령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화들짝 놀라요. 또 그 긴장된 이 시간들을 또 해야 되냐? 그래서 회피. 근데 회피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치를 감수하고 망할 것을 감수하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좀 타개된 편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긴장을 이제 지금 긴장 자체가 잘 안 돼요. 뭐 망하는 거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딱 정리해서 관찰해야지. 그 뒤에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게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여호수아 사사 이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사사들 중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일발성 대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삶을 보셨어요? 대체로는 시시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단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조금 긴장해가지고 주님을 잠깐 봤다가 그 뒤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지지를 기대가지고 국가를 다스린 거예요. 30년씩 다스린 기도원도 있는데 그럭저럭 넉살 좋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뒤에 괄목할 만한 일은 없었어요. 일발성이죠, 일발성.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막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냐 이래가면서 전쟁에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 뒤에 가면 갈수록 본인의 유능함 그리고 그걸 가던 집단의 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점점 또 어려워지죠. 힘든 것. 그리고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다시 언제 이런 승리가 오겠냐. 마음껏 자기 기념비를 쌓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런 것도 해냈어. 뭐 이런 그 기념비를 쌓는. 기념비 쌓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역사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힘의 출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요즘 목사님 보세요. 낯뜨거운 말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대단한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축켜 세우는, 그러니까 하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셨겠죠. 근데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겸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겸손으로. 아이고, 이 능력 있으신 분이 겸손도 하시네. 그 사람 눈이 어두운 겁니다. 일반인들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가지고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유능해서 신학교 가면 다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미심이다 이런 거나 흉내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탑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될까 봐. 여종 목사님 카피하면 똑같이 됩니까? 야, 이게 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조영희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 계열에서는 그게 뭐 당연한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듣기도 싫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흉내내는 거는. 사울도 흉내낸 거 아세요? 흉내. 누구 흉내내냐면 그 사무엘 흉내낸 거예요.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했던 일, 그 신접한 자 쫓아내고 죽이고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이만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뭘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력, 군사력, 자기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 과거에 이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죠.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들이 있죠. 반대파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요시아는 자기 입지도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거지. 그게 자기 정치력으로 그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필수적이니까 그 일을 위험 부담을 안고 그냥 한 거죠. 이렇게. 사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카피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이제 행정적인 일뿐 아니라 부살렐 같은 경우는 수공업자였거든요. 이 철이나 이렇게 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이것에도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것에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일 있으세요? 그 가스 일 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능력으로 하셨고 능력자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포도나무교회 안 계신데 30년 배관만 하신 분이 있는데 막힐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관도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나 봐요. 모든 문제처럼. 이 기도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역시 베테랑은 틀리네. 사람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베테랑은 틀리네. 오래 했을 뿐 막히는 건 다 같이 똑같이 어려운 건데. 새로 들어온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능력, 임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하지 않고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블록입니다. 2번 두 번째 블록 207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셨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영을 그들 중에서 그의 영을 그들 중에 거하게 하셨고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그의 영을 그들 중에 있게 하여 두려움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는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한번 쳤죠.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겁니까, 성도님? 그런 경우에 성경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하나님께 묻던지 아니면 아버지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것도 맞는데 자기들이 주도권자이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강간 당한 놈만 죽이든지.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늠한 자는 죽이게 돼 있죠. 티나는 그 뒤에 없었던 일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아니면 결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게 신명기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 족속 전체를.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이방인과 혼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 우리 동생도 이방인과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가슴 아픈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원천적으로 몽땅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누구를 분리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원천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러 세운 사람과 그걸 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관계죠.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답을 받고 또 지금 요새는 믿음이 이상한 말 할까봐 지금 껐네. 녹음을. 왜라고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고 손잡고 교회 가고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집안 꾸리고 계시는군요. 너무 복되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예. 성령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셔야 되죠? 그분은 이럴 리가 없으셔. 과연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으실 거야. 먼저 내려야 될 거는 우리 중심 안에서 종교성을 뒤집어 쓰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극단적인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합니다. 재벌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뭐. 카이스트 나왔다. 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에.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려.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내 명예를 회복하지? 그거 왜 회복해야 되죠? 그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부하고 똑같죠. 명예.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명예 문제. 근데 아니면 아닌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냐요? 연세 많다고? 만약에 수치를 당할 일이 있는데 주의 길을 그걸 돌파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수치스러운 길을. 모함도 받을 수 있고 나는 분명히 아닌데 상대방이 완전히 이상하게 곡해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감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불명예와 수치를. 사울이 무력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좋은 예언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황홀경 같은 거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옷을 벗고 이래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죽이시는 경우도 있죠. 여기 에스겔의 블라다,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와,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3번, 세 번째, 메시아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뭐 우리 칠중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칠중에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 하시는 일, 이 기능 같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칠중,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똑같은 분이시니까 우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많이 안 만나봤는데, 이 중간쯤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인용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사도들과 한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정된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빈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에서 역사가 뭐 빈번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히 빈번한, 아예 없는 순간이 없을 만큼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볼 때.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온 뭐 여호수아, 에스겔, 다니엘, 미가서 뭐 이런 거 봐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밑에 조금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절대적으로 거하시고 거하지 않으셨음을 구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순절 이후에 특징적인 어떤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흔히 발견되지 않았던, 그리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하시는, 좀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그 성령 강림은 좀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었다. 신약 성경, 이건 나눌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 주심은 우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실 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 요거 전체가 성령님의 책임을 위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10쪽에 보면 사도들에게도 거의 흡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뒷받침, 성령의 뒷받침이시죠.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아랫단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한 대여섯 줄 내려가면 또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도 큰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권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는 성령과 교회의 초청으로 끝을 맺는다. 나보다 무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설득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경험치로 저보다 훨씬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적인 능력으로 설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복음을 후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믿을 사람인가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입니다. 때를 주시는 때를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그 밑에 줄 첫 번째 블록 마지막 줄 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사실은 복음 전파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도 성령께서는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다. 우리가 되뇌로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죠. 국어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도 단순한 성경 말씀을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왔는데 임금을 똑같이 주냐, 이렇게 화를 막 낸. 좀 제가 봐도 이렇게 보니까 계약한 대로 한 달란트씩 다 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긍휼과 구제의 차원,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살 게 충분히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 건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왜 저딴 소리를 하지? 그 유명한 사람이라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서울대 나왔는데 왜 저러지? 그 서울대를 안 믿게 됐습니다. 점점 안 믿는 게 많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알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 전까지 이해했던 게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 보이는. 우리가 조직신앙 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많이 읽었던 부분인데 왜 몰랐지? 그 선교적 교회 할 때 특별히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지 않으실까?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가 아닐 수 없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포괄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들을 무수히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포괄적인 이해를 못하고, 아, 영혼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지? 눈을 뜨고 보고 있었는데 휙휙 그냥 넘긴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속해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게 온 만물이 다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새롭게 깨달으를 기다린다고 했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죄된 몸으로서 엄청 괴롭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만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워낙 학습된 게 강하다 보니까 눈이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게 학습이 아예 그렇게 막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뭔가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있는데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 아닐 수 있죠. 성실하게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직접 하시면 될 텐데 꼭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에게 다 몰빵도 안 하십니다. 아, 이게 참 너무 고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유능한 사람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도 별로 안 좁니다. 다 내 할 일이 있더라고. 다 본인들이 할 일이 있고 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 거를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범접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안 메꾸잖아요. 그러면 빈 채로 그냥 갑니다. 빈 채로. 세종시초소가 지금 주부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분이. 복사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딱 복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본초사하고 똑같은 걸 주시다가 이제 조금 시험 드셔가지고 지금 5년째 집에서 칩거하고 계십니다. 이 부인만, 우리는 시험 들었다면 5년 기본이에요. 복음자들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망사고가, 마술사 엘리마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멀어버렸죠. 이런 케이스들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능함들, 이거는 특별히 뭐 초월적인데 이런 느낌을 안 받는데 유능한 것들이죠. 저는 이제 스텝 중에 어떤 부분을 보면서 와, 일을 정말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유익이 크고,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도 너무 유익이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만약 없어지면 이제 구멍이 펑펑펑펑 이렇게 나게 돼 있는, 초월적이지는 않은데 그 교회를 아주 매끄럽게 잘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를 동반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그리고 수공업, 그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블루칼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좀 지금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게 보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몸살 납니다. 근데 몸살 안 나시고 계속해서 계시고, 그리고 더 하려고 하시고 더 깨끗하려고 하시고. 근데 저 연세에 저런 체력이 없어야 정상인데 기름 부음이다. 저는 딱 단정했습니다. 그 볼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다. 훨씬 젊은 분도 못하고 거의 1년 만에 늘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게 계속 그분 한 분 빼놓고는.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도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뒷받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까 좀 이렇게 제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테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장은 아니다. 이 테두리를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덕을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이런 단순한 문제를 극단적인 악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또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훅 지나가 버리고,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 이것 부분들은 크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활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 종교성의 문제는. 불가피할 때는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거든요. 저도 차 고장 나가지고 한 번도 기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안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차에. 하나님, 나 가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시동이 걸려, 갑자기. 그래, 끌고 가가지고 처리하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로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테두리를 깨뜨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좁은 영역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실존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더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길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우리의 능력치가 부족한 영역에 갈 때도 우리가 주님 의지에서 가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때로는 벼랑 끝을 걷는 그런 경험도 우리 주님 의지에서 가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전지대만 추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거룩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우리의 발걸음 옮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